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어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의 언약을 맺은 것과 또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요나단과 사울이 서로 상반되게 대응하는 이런 모습과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장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들이 또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것을 살펴서 이 땅을 지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10절은 이 사건이 앞에 9장에서 앞에 어제 살펴본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개선할 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시작한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뺏어가는 것 말고는 남은 게 없겠다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 바로 그 다음 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리게 됩니다. 전에도 앞에 그 16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악령도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이런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비록 악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하에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되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사울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령이 강하게 그 사울에게 임하도록 역사하도록 사울이 그 마음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도 그 예수님을 팔 마음을 그가 품었을 때 그때 사탄이 막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악령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 파우스트에 나온 파우스트가 그렇게 이름 뭐죠? 그 악령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이 불신앙과 다윗을 향한 시기심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악령이 강하게 역사할 기회를 스스로 제공한 거예요. 그에게 이렇게 악령이 힘있게 임하자 그는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오늘에 보면 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언하는 것인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막 떠드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바르게 의역을 한 것이죠. 그야말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악령이 임할 때도 겉으로 보면
그렇게 뭔가 예언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 오늘날 모든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게 무분별하게 그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그냥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껍벅 죽고 그것을 다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령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존재 방식이나 그 하는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악령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죠. 요즘 오늘날 막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당 왕국이 되어서 뭐 천공이라는 사람, 뭐 그런 뭐 건진 법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온통 뉴스의 그 중심에 서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들 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다 그냥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줘 버리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비단 어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울이 그렇게 악령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자 다윗이 전에처럼 손으로 수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 동일한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과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은 그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그 손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창을 손에 쥐고 있는 이런 상반된 모습을 이 두 사람의 영적인 그런 충만함과 황량함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창을 2번 던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던진 것처럼 우리말이 번역했는데 원문에서는 그가 창을 던진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짧은 순간이라마 어떤 뭔가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데 먼저 행동이 앞서고 생각이 뒤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사울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 사이에 분열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악령이 강하게 임하다 보니까 그런 그의 생각과 행동 사이에 이런 분열이 일어난 이런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도 미미하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2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졌지만 다윗이 모두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표현을 보면 사울이 창을 던지고 또 던졌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막 집요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번이나 피했어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하든지 그 악령에 사로잡히는 사울을 좀 안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다윗의 그런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온유함과 인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 여기 이런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울을 막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뒤에 가서도 계속 그것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사무엘서자는 말을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한 가지 그런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사울은 겉으로 볼 때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보다 나이도 많은 그런 사람이죠. 이에 비해서 다윗은 사울의 신하였고 아주 나이도 어린 그런 청년,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거꾸로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자신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을 자신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을 지나는 이 성도들이 이 땅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또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그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또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어떤 사이즈가 커야 되고 또 사회적 그런 유력자들이 이 교회 안에 출입을 해야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26살 때로 기억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수련회를 갔어요. 전북 그 부안에 있는 위도라고 하는 섬에 봉사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페리오를 타고 위도에 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 일주일 후인가 그 배가 전복되어 가지고 200몇 명인가 죽었던 그 해입니다. 근데 그 위도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갔던 이유가 그 한 교회가 있었어요. 위도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수리하고 천정 보수하고 그 교회 진입로 이거를 콘크리트 포장해 주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노가다를 하러 갔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비용을 이제 다 막 그럼 학교 앞에서 막 그 튀김도 팔고 뭣도 팔고 해가지고 그걸 마련해가지고 우리 다 그 비용 마련해가지고 그거를 하러 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그 목사님의 아들하고 어떤 산을 넘어서 이제 그 다른 일행들이 먼저 어떤 산을 넘어서 그 해수욕장에 갔는데 저랑 다른 친구랑 2명이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길을 모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9살인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이렇게밖에 안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아이가 26살인 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 아이 8살, 9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에게서 그냥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냥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를 그냥 자신도 아무 모르는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막 영적인 권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8살, 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6살이나 된 제가 얼마나 그 아이 앞에서 막 그런 그 영적으로 이렇게 쫄아 있는지.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부터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제가 말단이었을 때 저희 인사부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아무도 안 무서운데 내가 이명섭 씨만은 무섭다고. 제가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누리고 있었을 뿐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면성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우리 앞에서 그냥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바퀴벌레, 제가 되게 바퀴벌레나 이런 쥐나 이런 개구리, 이런 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무서우니까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양면성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게 세상이 우리를 다 인정하기만 한다,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고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핍박도 같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한 사울은 조치를 취하는데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다윗을 그렇게 천부장으로 삼아서 변방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통해서 전쟁하다가 죽게 하든지 죽게 되든지, 또는 계속 이 궁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사울의 신하들과 같이 계속 접촉하면서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 사울의 신하들의 그 민심이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게 자신이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처럼 다윗을 떠나 보냅니다. 이것은 결국 부정적인, 좋지 않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조치가 된 것이죠. 그런 조치로 인해서 다윗은 천부장으로서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출입한다는 것은 그냥 오간다, 들어가고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또는 자기에게 맡긴 그 군인들을 통솔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앞에 17장에서는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그 용기가 있는 왕으로서 필요한 그런 자질을 갖춘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면, 여기에서는 이제 용감하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게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사무엘 기자가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가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 원천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그 궁극적인 그런 그 운명의 그런 차이를 불러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는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것은 다윗이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이런 형통과 이 사울의 두려움을 대조하면서 둘 사이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2번이나 자신의 왕위가 폐위될 것이, 자기가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2번이나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단지 그냥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것이고 또 사울보다 나은 이웃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들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도 사울은 아직 모르고 있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등장과 함께 그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그 일이 있는 날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윗이 그런 사무엘이 말했던 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천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한때 여호와 영이 함께했을 때 그런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질투심에 가득한 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 새로운 지도자의 그런 군사적인 능력과 행정력의 탁월함을 보고 백성들이 다윗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다윗을 대하는 사울과 백성들의 상반된 반응을 통해서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이 구속사 속에서 다윗과 사울이 그런 사율사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결국 인정하고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아주 나이브한 아주 순진한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양면성을 그 두 가지 상반된 그런 반응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핍박하는 것으로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1년 넘도록 계속 고민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어떤 길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국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전히 핍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삭도 하나님이 그 그랄 땅에 갔을 때 막 100배의 축복을 내리셔서 큰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그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 그 귀신이 다 들어가 가지고 그 귀신을 몰살되고 그 사람이 멀쩡해졌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하죠. 예수님을 보면서. 근데 자기 마을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어떤 능력이 삶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영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도 다 우리 앞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고 인정하고 결국은 그 원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것을 부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일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1년이 넘도록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지혜를 주시기를 구했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답은 그래요. 세상은 늘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서 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다윗이 이 사울의 그런 핍박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끝내는 그 삶을 이겨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단련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알았고 사울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함께한 다윗을 향해서 사울과 백성들의 상반된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도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인정하기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싫어하는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일도 같이 공존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나 능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이 그러하고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민들을 하는 그래서 세상의 입맛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